2021년 1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성수구로의 여정 야곱 다섯 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말씀 제목은 야훼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무엇일까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히브리 원래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는데 원래 히브리 말에 있는 구약 성경의 말을 보면 그 하나님을 야훼, 야훼라고 표현을 해놓습니다. 야훼라고 표현을 하죠. 누가 이렇게 카운트를 해봤는데 6,700번 그렇게 야훼라는 표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훼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을 야훼라고 표현할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야훼의 뜻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을 야훼라고 불러요. 야훼 당신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들이 야훼라고 말할 때 그 야훼 그 말 가운데 있는 의미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이루시는 분이라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불러요. 야훼야.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이루시는 분입니다. 또 그들 가운데 야훼 부를 때 그 야훼 마음 가운데 있는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는 그 말의 의미로 불렀다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야훼라고 불렀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하나님을 야훼라고 불렀죠. 오늘 약속하시면 계획하시면 이루시는 야훼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께서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하여 계속 이루고 있는 장면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야곱의 모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형 에서와 함께 살지 못하고 그를 도망자 피난 가는 신세의 모습으로 하란 땅,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그 하란 땅에서 만난 외삼촌의 모습은 마치 자신의 모습과 같아요. 사기꾼의 기질이 있는 거죠. 속이는 자의 마음의 모습이 있는 거죠. 마치 자기와 같은 모습의 그 삼촌 집에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거하며 그곳에서 일하며 살게 하셨던 거죠. 특별히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 가운데는 야곱이 큰 상처를 받습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부인을 얻지 못하고 삼촌의 속임수 때문에 다른 부인을 얻고 또 7년을 더 일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삼촌에게 분노하고 있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만하였던 야곱, 자기 중심적이고 정말로 교활하였던 그에게 그러한 속임수의 시간들, 아픔을 통하여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삶 가운데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덕이 되고 선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는 시간들을 갖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성숙하였던 야곱을 그 시간들, 삼촌 라반과 함께 사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성숙한 자로 또 남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이웃을 생각하고 자신의 유익만이 아니라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좀 큰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시간들을 가졌던 거죠.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야곱이 그 삼촌의 집에서 20년의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라반 밑에서 거하게 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그 성경책에 나와 있는 20년의 시간 동안 야훼의 하나님, 약속하시면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그 야곱의 부족함, 야곱의 그 연약함들, 비성숙한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약속하시면 이루시는 야훼의 하나님은 또 그 상황들 가운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부족한 야곱이에요. 여전히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20년의 삶, 라반과 함께 살았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어디죠? 베델이죠, 베델. 꿈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죠. 그 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20년의 삶 가운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베델에서 처음 야곱을 만나 주시고 그에게 주었던 약속들을 20년의 시간들 동안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 땅 가운데 하나님 그를 만나 주시고 너에게 많은 자손을 허락하겠다 약속을 주시고 혼자의 신분으로 빈털터리 정말로 그 당시 전통이라면 신부를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주어야 돼. 많은 돈, 신부 지참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거를 가지고 가서 신부를 데려와야 되는데 빈털터리 도망자의 신분으로 아무것도 없이 가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다. 많은 자손을 얻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삼촌을 통하여 비록 속임수를 당하게 되고 그런 상처를 받게 되지만 그럼에도 그 시간들을 통하여 그는 2명의 아내를 만나게 되고 또 2명의 시녀를 얻게 됩니다. 그들을 통하여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게 됩니다. 12명의 그 형제들이 누구예요? 훗날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강력한 나라를 세워가는 그 근간이 되어지는 믿음의 시조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하란 땅에서 베델에서 약속하여 주신 자녀에 대한 약속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내가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하겠다. 너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다른 이웃도 복 받게 하겠다.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20년의 시간이 지나서 야곱이 삼촌에게 가서 삼촌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에게 20년 동안 수고한 품삯을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삼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0장 27절에 그 요구 앞에 삼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너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삼촌이 안 거예요. 교활한 삼촌이 알아요. 야곱의 인생 바라보면서 야곱이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이 축복들, 가축들이 자꾸만 늘어가는 축복들, 재산들이 늘어가는 이 축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활한 삼촌이 아는 거예요. 내가 야곱 때문에 복을 받았구나. 내가 야곱이 섬기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야훼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활한 삼촌이 이 야곱이 자기를 떠나게 되면 그 복을 다 잃게 될까봐 오늘 권면하고 있는 거야. 나를 사랑하거든. 그 품삯 받고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계속 여기에 나 함께 살자라면서 계속 설득하고 있는 모습의 마음을 보고 있는 거야. 야곱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너가 복을 받게 되고 너를 통하여 너의 이웃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그 시간들 2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여 주신 약속이 있죠. 아마 야곱은 이 약속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였을 거예요. 너가 도망쳐온 그 고향으로 내가 반드시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베델에서 해주셨어요. 오늘 정말로 주목해서 보고 싶어하는 약속.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 성경을 바라보니까 야곱은 사실은 종이 아니었잖아요. 삼촌의 집에 친척의 모습으로 가서 함께 살면서 자기의 일을 하면서 품삯을 받는 그러한 서로 돕는 관계였던 거죠. 종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신분상 그는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 다시 고향으로 갈 수 있는 신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20년 동안 그곳에 머무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야곱의 인생의 삶 가운데 2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그 원통함, 원한을 가지고 있는 형 에서가 좀 마음이 풀려야 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걸어갈 수 없는 거죠.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2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야곱, 그 동생 야곱이 깨닫기를 원하였던 거예요.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 마음대로 권모술수 부리며 살았던 인생.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들, 계획들을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인간적인 욕망대로, 방법대로 선택하며 살았을 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누군가는 상처받게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하란 땅 가운데 삼촌과 살면서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20년 동안의 그 삶의 기록들을 보니까 많이 갈등했어요. 라반이라는 삼촌이 쉬운 삼촌이 아니거든요. 인간관계를 할 때 교활한 사람이에요. 속임수도 잘 쓰고 자기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교활한 삼촌과 살면서 그리고 또 삼촌을 통하여 생각하지도 않게 두 명의 아내를 얻게 되잖아요. 레아와 라헬과 함께 살면서 이 두 여자도 쉬운 분들이 아니에요. 야곱을 남편을 차지하기 위해서 질투 많이 하고 서로 라이벌처럼 경쟁하는 모습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환경 가운데 관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삼촌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 레아와 라헬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예전에 내가 그렇게 살았지. 내가 내 거 갖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 속이고 교활하게 살았었지. 내가 형이 가진 거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질투하면서 살았지. 삼촌 라반과 두 아내 레아와 라헬 가운데 살면서 그는 많은 것들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로 인해 많은 것들을 상처받고 많은 아픔들을 경험하고 사람들과의 갈등 가운데 그의 마음이 작은 자, 자기 중심이었던 마음이 조금씩 마음이 넓어져 가고 단단해져 가고 무엇보다도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제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점은 야곱이 자기 인생, 자기 주인 되어서 자기 방법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 그 상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향을 떠난 이방 땅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 외로움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 대화하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장면들이 비로소 야곱의 삶 가운데 등장하게 된 거죠. 20년 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의 테이블 가운데 20년 동안 야곱은 자기 인생 가운데 그런 시간은 없었을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유익대로 살았을 때는 그런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고 교활한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쓸만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준비한 시간, 20년의 하란 땅, 이방 땅, 삼촌과 두 명의 아내와 살았던 그 시간은 야곱을 비로소 조금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던 시간이에요. 20년의 시간들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때가 되었다. 야곱, 이제 야훼 하나님, 나는 내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이제 너가 고향 땅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 라면서 그에게 고향으로 가라는 신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야곱이 이제 비로소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갈등이었던 형 에서를 만날 준비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들 동안 야곱은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되었고 또 많은 가축들, 재산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만 가기만 하면 돼요. 가기만 하면 되는데 여전히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어요. 바로 외삼촌 라반. 라반이 성경에 보니까 10번이나 그를 속이면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방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라반이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야곱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떠날 것만 같고 그 야곱에게 주었던 그 많은 그 가축들 다
아직도 내 소유인 것 같고 욕심나는 상황 가운데 계속 야곱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자기 곁에 머물게 하려고 하였던 거예요. 삼촌 라반의 욕심, 그 교활함이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죠. 여러 가지 갈등들을 경험하죠. 잘 모를 때는 그냥 돈 없는 게 제일 큰 문제 같았어요. 잘 모를 때는 몸에 건강하지 못하고 아픔이 생기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닐까 생각해요. 살아보니까 나이가 들어보고 더 삶의 경륜이 생겨보니까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보니까 사람 문제다. 관계 문제. 사람하고 관계가 얽히고 꼬이면 그것만큼 고약한 게 없더라고요. 어려운 거예요. 돈이 없으면 좀 굶으면 되잖아요. 돈이 없으면 좀 전략하면서 살고 급하면 급한 대로 또 융통받아 살면 돼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좋은 병원 찾아가고 좋은 약 먹으면서 치료받고 이겨내면 돼요. 근데 사람은 알 수가 없어. 사람의 속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안 보여요. 겉으로 그런 척하는 거지 속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한번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 무엇이 얽혀져서 꼬이게 되면 좀처럼 해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사람 문제가 너무 어려워. 오늘 이 야곱이 다른 모든 거는 다 해결되어졌어. 모든 고향으로 갈 수 있는 상황들은 해결되어졌어. 사람의 갈등, 그 삼촌과의 그 갈등 가운데 정말로 속을 알 수 없는 삼촌, 내 삼촌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내 발목을 붙잡고 못 가게 하는 삼촌, 협박하고 권모술수를 부리고 있는 그 삼촌, 대놓고 뭐라고도 할 수 없는 친척 관계 가운데 있는 이 삼촌의 관계의 문제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삼촌과의 문제만 해결되면 고향에 갈 수 있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때 야곱이 선택한 방법,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곱이 택한 방법은 지난날의 야곱처럼 자기 뼈를 쓰지 않고 지난날의 야곱처럼 삼촌을 속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20년의 시간 동안 성숙해진 야곱이 택한 방법,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명령에 그저 순종하는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난 도저히 라반 삼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고향으로 가라 하시니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그 마음으로 야곱이 두 아내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요구하신다라면서 이렇게 두 명의 아내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야곱아,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삼촌집을 떠나서 내 출생지 아버지의 집 이삭의 집 브엘세바로 돌아가라.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두 아내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래, 여보. 부인들, 지금 때가 됐다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아가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두 부인이 근데 놀라운 말을 합니다. 지금 부인들에게는 충격일 수 있죠. 여기 오랫동안 살았는데 왜 갑자기 나에게 시댁으로 가자고 얘기를 하는 것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시댁으로 왜 나에게 가자고 말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두 아내 사이가 좋은 사이가 아니잖아요. 갈등하는 사이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든지 다른 마음으로 지금 이 야곱의 부탁을 거절할 수도 있는데 이 두 부인이 놀랍게도 창세기 31장 16절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야곱을 향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1장 16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라반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셔서라고 지금 이 두 부인이
서로 싸우기만 하고 라이벌 관계에 있던 두 분이 한 마음으로 야곱에게 그래요, 우리 당신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당신의 고향으로 나아가십시다라고 한 마음이 되어준 거예요.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나 보다. 우리 두 부인이 싸우기만 하던 두 부인이 한 마음으로 지금 내 편이 되어준 거예요. 지금 자신의 아버지를 버리자는 거잖아요. 근데도 이 두 부인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마음, 그 마음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 가운데 두 아내의 도움을 통해서 드디어 한날 자녀들과 하인들을 다 모으고 그동안 삼촌에게 품삯으로 받았던 가축을 다 모아서 한날 그 부인들의 허락 앞에 떠나게 되었다라고 창세기 32장은 그렇게 출발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제 그 삼촌이 이 소식을 알게 되었다라고요. 삼촌이 이 소식을 알게 되었으니 가만히 있었겠어요. 무리들을 모아서 이제 그 지금 고향으로 가고 있는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쫓아서 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일을 쉬지 않고 갔더니 드디어 그 야곱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라반이라면, 그렇게 열심히 쫓아갔던 라반이라면 분명히 가서 해코지하고 협박하고 권모술술 부리고 못 가게 할 것 같은데 놀라운 반전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고향으로 가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을 방해하고 협박할 줄 알았는데 라반이 3일이나 쉬지 않고 가서 그 야곱을 붙잡더니 하는 말이, 아니 야곱아 왜 내가 너 가는 거를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느냐? 아니 야곱아 내가 내 사랑하는 2명의 자녀들 그리고 내 손주들과 작별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왜 허락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31장 29절 가운데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29절에 라반이 그렇게 협박하고 곤모 쓸수 부렸던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29절입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선택한 자녀들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하시는 그 야훼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는데, 선악간에 너에게 무엇이 좋던 나쁘건 너의 생각이 있겠지만 나바나 네 생각대로 어떠한 말도 야곱에게 하지 말라라.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그냥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고향으로 가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인 그 라반의 마음을 바꿔놨고, 라반이 하나님을 통하여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나에게 너를 해치고 너를 힘으로 다시 내 집으로 끌고 갈 힘이 있지만 너를 형통케 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와서 너가 하는 대로, 너가 결정하는 대로, 너가 고향으로 나가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야훼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삼촌의 마음을 움직여버립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술수로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보려 애써보지만 속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에 사람의 마음 풀어지고 움직여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 가는 거 허락할게. 여러분,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뜻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장애물을 없애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야훼라고 선포했어. 이스라엘도 야훼라고 선포했어. 오늘 야곱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인 줄 알았던 라반. 그 라반이 이렇게 변해서 올 줄 하나님도 알 수 없었어. 하나님께 그저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군요. 나의 하나님은 이제 야훼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라고 그는 아마 감사했을 거예요. 오늘 그 야훼 하나님께서 스스로 택하신 야곱, 어머니의 태 속에서 택하신 야곱을 20년 동안 하란 땅으로 보내어 성숙하게 하시고 아니 그의 약속대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모든 문제와 장애물들을 해결해 주셨다. 라반이 허락해 줍니다. 라반이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본문대로 그들이 헤어지기 전에 야곱이 라반과 함께 예배를 지고 그리고 라반이 그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손주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그들이 헤어지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2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며 바라시며 이 일들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구석구석 구비구비 야곱의 삶의 구비구비마다 이 모든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20년 전의 야곱, 그 인생은 속임수, 인간적인 욕망으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정말로 빈털터리에 그 빈손으로 삼촌의 집으로 피신했던 인생.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곳에서 20년 동안 야곱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회복할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는 길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방법들을 허락해 주시며 때로는 그것이 아픔이고 상처가 될 수 있지만 갈등이 될 수 있지만 그럴 때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더 올바른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다운 모습으로 성숙시켜 주셨습니다. 전에 야곱이라면 20년 동안 삼촌하고 살 때 전에 야곱, 꾀부리고 술수 부리고 자기 편한 대로 선택하였던 야곱이라면 라반 삼촌 그렇게 나올 때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 삼촌도 꾀부려. 나도 꾀부리지. 나도 삼촌 속일 수 있어. 내 맘대로 유익대로 행동했을 때. 그러나 20년 동안 성숙의 훈련을 받은 야곱은 말씀해 보니까 삼촌이 10번이나 속이는 동안 참았어. 참고 그 삼촌을 또 참고 또 참으며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던 거예요. 성숙하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야곱이지만 성숙해진 그에게 갈등거리였던 그 삼촌마저 품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자 그에게는 오늘 이 영광스러운 이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 방법들을 이루어 나갈 때 야훼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그 삶 가운데 마지막 갈등이었던 삼촌과 화평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많은 가축들을 허락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들을 경험케 하여 주셨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 온전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지경보다 나의 생각보다 계획보다 더 온전하십니다. 내가 세우는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모두에게 가장 선하시며 모두에게 가장 화평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라는 이 마음의 기준들, 진리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조금은 쉬워 보이는 길이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면 더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럴 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상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 내가 가려고 하는 그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아니라면 잊어버려야 돼요. 왜요? 내 마음에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옳다라는 그 진리가 있다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라면, 선택이라면, 방법이라면 내려놓습니다. 어려워 보이고 돌아가야 되는 것 같고 상처받아야 될 것 같고 아파야 될 것 같고 눈물 나야 될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참아줘. 조금만 더 버텨봐. 조금만 더 견뎌봐. 용서해봐. 조금만 더 품어봐. 하나님의 마음이고 계획이라면 그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야곱이 경험한 그 야훼 하나님, 여러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실 것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들 가운데 그 야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